이번 주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붓빛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붓빛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내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지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님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과 그리고 이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예배와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협 속에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우리가 항상 가르침을 받고 일깨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숙의 중고등부에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죠. 12월이고요. 12월의 첫째 주일 그리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두 개의 초가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두 개의 더 초가 켜지게 되고 하나의 더 초가 켜지게 되면 바로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는 아침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드는 여러분의 첫 생각 뭘까요? 휴일까요? 아니면 우아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겨운 하루가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신나고 뭔가 설레이는 하루가 시작된 걸까요?
부디 눈 뜨는 이 하루하루 아침 날마다 새로운 반가운 날이 되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 친구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화이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 때면 이걸 좀 바꿔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향해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그 복된 삶을 감사하며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세상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합력하여 성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자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증거하셨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시리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엄마 없이 태어난 친구가 있을까요?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그 이전에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보내면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임신과 출산, 출산보다는 이제 임신에 관련되었던 이야기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어졌던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갑자기 마리아우 라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줌쌤 하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참 놀라운 선포이고 은혜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장받고 알고 있다. 어떨까요? 혹시 그 상황에서 주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세요. 불 기둥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것 같아요. 망설이거나 머뭇머뭇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평안할 건데 거기에 더하여서 평안할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편히 쉬기를. 너의 마음이 편안하여 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루하루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떤가요? 쉬운가요? 그냥 아침에 눈 떴다가 어느새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하루가 지나가 있나? 저절로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요. 중등부나 고등부만 그럴까요? 우리 쌤들은 조금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쉬운가요? 우리 쌤들의 하루는 어때요? 하루가 정말로 힘들어요. 어른들은 또 더 삶에서 하루하루를 버틴다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힘든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수 있다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은혜이고 감사일 것 같아요. 참 부러운 삶일 것 같아요. 저절로 항상 기뻐지고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요. 범사에 감사가 툭툭 터져 나오는 삶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인사를, 이런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요, 우리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라도 괜찮아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사를 받고 있는 마리아는 사실 무척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둥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용의 그림에 눈을 그리는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받은 자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걸 다 주셔야 하나님 막 이런 걸까요? 어쨌든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하는 거죠. 여러분, 성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거,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진 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결혼했는데 11년, 1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태어나지 못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정들을 보기도 해요. 경우에 합당한 임신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임신이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처녀라고 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가 우와 신난다, 호기심에 설레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기껏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구나.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마치 이렇게 등을 쓰다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뭔가 하늘 툭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 임신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와 아들이구나 이럴까요? 무서워하지 말란다고 안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은 혹은 나랑 약혼했던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하라고 그래서 나 임신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라고 모든 게 통용이 될까요? 근데 결혼하고 임신하는 게 어른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사실 딱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결혼 정년기, 요즘 우리 결혼 정년기는 30대가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정년기,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7? 와, 늦었어요. 13에서 14 사이면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13, 14쯤 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조금 늦으면 고등부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 안 태어나시고요, 지금 태어나셨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아마 당장 부모님이 마리아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혼 정년기에 여인이 임신을 한다라고 이렇게 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문화 풍습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 결혼 전, 즉 약혼만 했더라도 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여인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이 그런 문란한 성풍습이 생겼을 경우에 돌로 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혹은 얼마간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감추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순간 마리아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동네 광장에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5만 가지 상념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정신을 쏙 빼놓고 어떻게 나 어떻게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보죠. 선생님에게 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대답,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아직 어려서 그랬을까요? 세상을 모르는 철 없는 철부지라서 그랬을까요? 흔히 어른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몰라서 혹은 철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걸까요? 너무나 순식간에 이러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더니 갑자기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쑥 이렇게 끝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과는 정신없이 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몰랐을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13살, 14살을 지금 우리 나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 보면 결혼을 할 수 있을 어른 대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의 식견이라고 하는 것들, 그만큼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에스더를 보는 것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요셉 씨와의 관계를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아마 요셉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당장 파혼을 할 수도 있는, 파혼은 기본이고 동네에서 이제 누구네 집 있잖아, 마리아가 임신했다며 라고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리아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집안은 그대로 몰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재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이 어떤 것일까를 헤아려보지 아니하고 천주교에서 먼 훗날 나를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나를 대우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그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의 순종, 이 마리아의 고백은 결국 임신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지난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임마! 왜? 뭐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마 교회 다녔던 친구들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임마! 누에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장난스러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거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이런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마리아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종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헤아려 알게 하시고 헤아려 알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닮아가게 해주시면서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성수교회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어떤 거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런 게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 어떤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나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친구와 우리 여자들은 멋진 남자친구들과 함께 뭔가 이런 것들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욕심에서 나오는 어떤 순종이거나 혹은 내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길을 걷기 위해 순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봅니다. 말도 안 되고 손해보는 것밖에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고백해보고 한 번 더 순종해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기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 성수교회 예수님의 친구들,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참 당혹스럽고 참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또 목적 헌금으로 여러가지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사건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내는 우리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마리아처럼 삶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무대입니다. 뭔가 많이 허전하네요. 네, 오늘의 광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암송 캠페인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캠페인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촛불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촛불 하나랑 촛불 두 개. 이번 주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촛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촛불 두 개의 의미는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못한 거 좀 많으시죠? 선생님 그 시절에 잘못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 모두 부모님들한테 말 안 듣고 막 짜증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상처 주는 말들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모두 잘못을 좀 잘 뉘우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촛불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